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는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서 23장 37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벌인 논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제자나 일반 사람들과 논쟁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서 23장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수는 이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먼저 예수는 자기 주위에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며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또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들이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은 행위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스스로 잘 지키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행위는 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권위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티를 내며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닌다든지 혹은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잔치자리나 회당에서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또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굳어버린 신앙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다녔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종교라는 분야 안에서도 특별히 윤리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윤리적 의식이 강한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거하는 터전을 계속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더더욱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꾸준히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자들을 비판하시고 나서 복음서의 유명한 명제 하나를 던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반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추들이 잘못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단추를 풀어야만 합니다. 예수는 사랑이라는 기초 아래에 모든 것을 새롭게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점점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입니다. 특히 13절부터 33절까지는 대략 7가지로 구성된 일련의 불행 선언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불행 선언은 모든 비난 가운데에서 가장 심한 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의 소망이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마다 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도 그렇고 너희를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불행 선언이 6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을 다 살펴볼 순 없기에 간단히 안내만 해드리면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개종한다는 목적으로 사람을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 성전과 제단보다 금과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일, 그리고 박하와 회향,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 신의와 같은 요소들은 등지며 살았던 일, 잔과 접시에 겉만 깨끗하게 가꾸었던 일,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아름답게 보였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에 앞장선 이들을 향하여 불행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 27에서 29절에는 예수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과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을 유월절을 맞아서 정기적으로 희게 칠하곤 하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혹시 무덤에다 부정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무덤의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역설적이기도 했는데 무덤의 외관을 산뜻하게 꾸며주므로 이곳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게 된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은 29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예수가 보낸 이들이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들은 예언자, 지혜 있는 자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러는 죽임을 당하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또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김당하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먼저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10장 41절에 언급되었었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이 박해받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 17절과 23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학자들에 관한 언급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등장했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은 21장부터 시작된 예수의 논쟁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친 후 곧 종말과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7절과 39절을 통하여서 곧 사람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의 떠남은 영원한 떠남은 아닙니다. 예수는 곧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돌아온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반가운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지내되 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굳어버린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주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